부탁께서 남기신 말씀.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업무를 본다.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내려온 오래된 법들을 준수한다. 연장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여긴다. 남의 집안의 아내와 남의 집안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지 않는다.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탐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예배하며 탐묘에 전에 이미 바쳤고 전에 이미 시행했던 법다운 복납을 초래하지 않는다. 아라한들을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서 아직 오지 않은 아라한들은 그들의 영토에 오게 하며 이미 그들의 영토에 온 아라한들은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인다. 화합하여 모이고 화합하여 해산하고 화합하여 승가의 업무를 본다. 공인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한 것은 깨트리지 않으며 공인되어 온 학습 계목들을 준수한다. 상가의 아버지이고 상가의 지도자인 출가한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가래가 생겨도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숲속의 거처에 대해 마음을 기울인다. 각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아직 오지 않은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오게 하고 이미 온 좋은 동료 수행자들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한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잡다한 일하기를 즐겨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잡다한 일을 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다. 말하기를 즐겨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말하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다. 잠자기를 즐겨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잠자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다. 무리지어 살기를 즐겨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무리지어 사는 즐거움에 몰입하지 않는다. 삿된 원들을 갖지 않고 삿된 원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삿된 친구나 도반이 되지 않고 삿된 동료가 되지 않는다. 낮은 경지에 특별한 증득을 얻었다 하여 도중에 포기해 버리지 않는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지를 가진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를 닫고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요소를 닫고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를 닫고 희열의 깨달음의 요소를 닫고 편안함의 깨달음의 요소를 닫고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를 닫고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무상의 인식을 닫고 무아의 인식을 닫고 부정의 인식을 닫고 위험의 인식을 닫고 버림의 인식을 닫고 탐욕의 빗바람의 인식을 닫고 소멸의 인식을 닦는다. 비구가 퇴보하지 않는 법.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한다. 법답게 얻은 법다운 것들은 그것이 비록 바로 안에 담긴 것일지라도 혼자 두고 사용하지 않고 개를 잘 지키는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사용한다.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산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개들을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구족하여 머문다.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며 성스럽고 출리도 인도하는 견해에 대해서 대중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그런 견해를 구족하여 머문다. 계행이 나쁜 자의 위험.
방이란 결과로 큰 재물을 잃는다. 악명이 자자하다. 끝이 아뜨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의기소침하여 들어간다. 목매한 상태로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쳐 지옥에 떨어진다. 개를 가진 자의 이익,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끝이 아뜨리아의 회중이든 바라문의 회중이든 장자의 회중이든 수행자의 회중이든 그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들어간다. 목매하지 않은 상태로 죽는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법의 거울에 대한 법문.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아는 법. 나디카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어디에 태어난가? 라고 묻는 아난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설하겠다.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법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승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구족한다. 아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기개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에 대한 간곡한 당부. 비구들이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와 같이 마음 챙긴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고통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와 같이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스승의 주먹은 없다. 세존께서 벨로와 가마에 머무실 때 중한 병에 걸리신 세존께서 아무런 당부 말씀도 없이 반열에 드실까 걱정하는 아난다 존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비구 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나는 안과 박이 없는 법을 설하였다.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아난다여,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이다.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 승가는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자신과 법을 섬으로 삼고 기초로 삼아라. 아난다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안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이와 같이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 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마라의 간청. 세종께서 정등각을 성취하신 듯 빠삐만이 세종께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종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종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지금 세존의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종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지금이 세종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어라. 오리지 않아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에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대지가 진동하는 이유. 세종께서는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시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자 대지가 진동하는 원인에 대해서 묻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일어난다. 무엇이 8인가? 이 대지는 물에 놓여 있고 물은 바람에 놓여 있고 바람은 허공에 놓여 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큰 바람은 불면서 물을 흔들고 물은 흔들려서 땅을 흔든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신통이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이 있는데 그들의 인식이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물에 대한 인식은 무량하게 개발되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을 흔들리게 하고 아주 흔들리게 하고 강하게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보살이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모태에 들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세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보살이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네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았을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릴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여섯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열애가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할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일곱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열애가 무여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할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여덟 번째 원인이요 조건이다.
이들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일어난다. 8가지 회 중에서 법을 설하심. 아난다여 8가지 회 중에 있나니 그자트리아의 회중, 바라문의 회중, 장자의 회중, 사문의 회중, 사대천왕의 회중, 33천의 회중, 마라의 회중, 범천의 회중이다. 전에 나는 수백의 이 8가지 회중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 함께 앉았고 대화를 하였고 토론에 몰두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빼어난 용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졌으며 그들이 어떤 좋은 음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사라졌나니 그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여기서 사라졌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나를 알지 못하였다. 8가지 해탈. 아난다여 8가지 해탈이 있다. 무엇이 8인가? 안으로 새끼에 속하는 선에 들어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 공무변철을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의식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다. 식무변철을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다. 일체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이다. 아난다의 간청.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다.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세종께서 반열반에 드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곱을 더 사시도록 부탁하는 아난다 존자에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처럼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열애는 이미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여 그것을 버렸고 내던졌고 풀어버렸고 제거했고 포기하였다. 그리하여 오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열애가 더 살기 위해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법이 오래 머물도록 당부. 비그들이여 여기 이 세상에서 나는 이런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나니 그대들은 이를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하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의 길이 전해지고 오래 머물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그것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방일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나는 당부하노니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오래지 않아서 열해의 반열반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해는 반열반할 것이다. 내 나이 무르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초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네 가지 큰 권위, 법과 율의 판단.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권위를 설하리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 여기 비구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은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받아 지녔습니다. 암흑의 거처의 장로들과 유명한 스승이 계신 승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 승가의 면전에서 듣고 받아 지녔습니다.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많은 장로 비구들이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그 장로들의 면전에서 듣고 받아 지녔습니다. 암흑의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에 능통하고 법을 호지하고 율을 호지하고 마띠가를 호지하는 한 분의 장로 비구가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그 장로의 면전에서 듣고 받아 지녔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교법입니다 라고 하면 일단 그런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공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문장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대조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지 않고 율과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그의 말을 경과 견주어 보고 율에 비추어 보아서 만일 경과 견주어지고 율과 맞는다면 여기서 이것은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잘 호지한 것입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큰 권위이다. 열애의 몸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는 경우 아난다 존자가 황금색 옷을 세존께 입혀 드렸을 때 그 옷의 황금빛은 죽어버린 것처럼 빛이 나지 않았다.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두 가지 경우에 열애의 몸은 지극히 청정하고 피빛색은 깨끗하게 된다. 무엇이 두 가지 경우인가?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은 그 밤과 열애가 무여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하는 밤이다. 네 가지 순례해야 할 장소.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가지 장소가 있다. 열애가 태어나신 곳,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신 곳,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신 곳, 열애가 무여 열반에 드신 곳. 이 네 곳을 비구니 청신자, 청신녀들이 방문할 것이다.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에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성에 대한 대처 방법.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열애의 존재에 대한 대처.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열애의 존재에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애의 몸을 수습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 그대들은 근본에 힘쓰고 근본에 몰두하여라. 근본에 방일하지 말고 근면하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러라. 열애에 청정한 믿음이 있는 크샤트리아 현자들과 바람은 현자들과 장자 현자들이 열애의 몸을 수습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떻게 열애의 존재에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여
젖는 성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의 유체에도 대처하면 된다. 젖는 성왕의 유체는 세천으로 감싼다. 세천으로 감싼 뒤 세솜으로 감싼다. 세솜으로 감싼 뒤 다시 세천으로 감싼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 젖는 성왕의 유체를 감싼 뒤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황금으로 만든 다른 통에 덮은 뒤 모든 향으로 장엄을 하여 젖는 송왕의 유체를 화장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젖는 송왕의 탑을 조성한다. 젖는 송왕의 유체는 이렇게 대처한다. 안 한다요. 젖는 송왕의 유체에 대처하듯이 열의 유체도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큰 길 사거리에 열의 탑을 조성해야 한다. 거기에 화환이나 향이나 향가를 올리거나 절을 하거나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탑을 조성해 기를 만한 사람. 안 한다요. 네 사람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벽지불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열의 제자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젖는 성왕의 탑은 조성할 만하다.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인가? 이것은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의 탑이다. 이것은 그분 벽지불의 탑이다. 이것은 열의 제자의 탑이다. 이것은 정의로운 분이여 법다운 왕의 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다. 그들은 거기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법과 율의 판단 기준 8정도의 유무. 오늘 밤 삼경의 세종께서 반열반하실 것이다 라고 듣고 찾아와 육사 외도 중 누가 최상의 지혜를 지녔는지 묻는 수바따 유행승에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바따여, 어떤 법과 율에서든 8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없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세 번째 사문도 네 번째 사문도 없다. 그러나 어떤 법과 율에서든 8정도가 있으면 거기에는 사문이 있다. 거기에는 두 번째 사문도 세 번째 사문도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수바따여, 이 법과 율에는 8정도가 있다. 그러므로 오직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두 번째 사문이 세 번째 사문이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에는 사문들이 텅 비어 있다. 이 비구들이 바르게 머문다면 세상에는 아라한들이 텅 비지 않을 것이다. 법과 율이 그대의 스승이다. 안 한다요. 그런데 아마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예뻐. 비구들의 호칭. 안 한다요. 그리고 지금 비구들은 서로를 모두 도반이라 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은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구참 비구는 신참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도반이라는 말로 불러야 한다. 신참 비구는 구참 비구를 존자라거나 장로라고 불러야 한다. 가벼운 계목의 폐지 여부. 안 한다요. 승가가 원한다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사소한 학습 계목들은 폐지해도 좋다. 의심이 없는 500명의 비구. 세종께서 비구들에게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씀하였으나 비구들이 모두 침묵하자 이를 보고 감탄한 아난다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청정한 믿음으로 말을 하는구나.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이 비구 승가에는 부처님이나 법이나 승가나 도나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혼란이 있는 비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들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최하인 비구가 예루자이니 그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이다. 열애의 마지막 유훈.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